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온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온 마음과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단순함, 일상의 반복, 또한 인스턴트 같은 즉각적인 그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기다림을 배우는 곳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줄리 폴리아노의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고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 또 동물들, 물체들이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그림책 속의 화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러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네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화자는 고래를 보고 싶다면 오직 바라만 바라보아야 하고, 고래만 생각하고, 오직 고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자, 이 동화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려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보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 또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온갖 말의 죄, 행동의 죄, 마음의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유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고통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들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하고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마치 이 동화 속 아이가 다른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고래만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온통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를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인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집안의 하인으로라도 들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거리가 먼데야 모두가 그를 보고 시간을 여며 달려다보고라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꼭 끌어안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들이 아버지께 죄송하다 라는 말을 꺼내기 전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어떤 대가로서 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 나가기 전과 후 모두 이 아이들을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곧 그렇습니다. 앞뒤 죄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회개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도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롯이 연합군의 전쟁에 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연합군이니까 국가 단위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국가 단위의 전쟁에서 개인 사병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모한 도전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일까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계산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이고 그 생명을 바친 진짜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깊고 깊은 은혜로부터 우리 성도의 자존감이 출발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우는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인권정책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서 다시 통과되었어요. 유사차별금지법이죠. 이제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가르칠 것이고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것이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각 기관의 30%는 성소수자들을 채용하겠다고 말합니다. 퀴어 축제도 지난주에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이번 정권에서 더욱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 더러운 세상 가치관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더해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가 임할 것이에요. 모두 다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취향, 내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그 애매한 상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방 민족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처럼 복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들을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태도가 이제 확실하게 준비가 되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최후 방어선 때 보름간 이루어진 그 금식 기도회처럼 말이죠. 이사야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이유는 빨간 글씨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쪽 눈 감고 빠른 속도로 검지를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세요. 이게 빨리 되는 거, 정확히 되는 거. 잘 되십니까? 엇갈리죠. 한쪽 눈을 감아서 그래요. 제대로 보지 않고 애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우상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바라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보고 또 다른 콩고물만 기다리고 있으니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기다려주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바른 목적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기다려준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며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신박한 다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비로운 기적도 없었고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광야의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다윗에게는 자신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리켜서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의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인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고 성도로서 성숙하게 배워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동안의 그 서러움과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는 중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사람 뒤에 숨기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영광이 아름다우니 그들은 심히 평안한 생으로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사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온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답답한 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신학, 철학의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신의 부재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유태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이러한 상황들을 가리켜서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일식. 일식이 무엇입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서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죠.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기막힌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통쾌한 변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재와 일식은 전혀 다릅니다. 부재는 완전한 절망 상태, 일식은 희망의 상태예요. 일식으로 인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대적들은 그를 저주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이 고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은 무능력한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끝에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뒤로 물러나서 우리더러 돌격 앞으로 외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길바닥을 다 쓸어내고 덤불을 다 잘라내고 새 길을 열면서 이미 앞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러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조선 선교를 준비했는데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은 마치 인간적 눈으로 보았을 때 다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건넸던 그 성경책을 박춘권이라는 포졸이 받아 읽고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평양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평양교회를 설립한 최치량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영문주사 박영십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벽지로 그 성경책을 다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 벽에 붙어있는 성경책을 읽고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평양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일하십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위, 재산, 신분 등을 다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지하 동굴 무덤에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날을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그때 평균 수명이 60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5대째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하 생활만 했다는 뜻이에요.
기약도 없는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카타콤 성도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수염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면에 수염이 없는 예수님을 그렸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사슴 형상의 그림들이 그 벽에 자주 발견이 되었는데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또한 이런 글귀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숫자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모두 다 세월을 곰삭혀 만든 기다림의 작품들이에요.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항아리는 금방 만들어지지만 청자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은 그릇을 만드실 때에는 금방 만드시지만 큰 그릇을 만드실 때는 오랜 세월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라는 인물만 보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정작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욥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가득했어요. 이렇게 처절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다림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욥은 자신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의문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내 의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구나. 야고보 사도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이 그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을 기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멈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요. 근육을 한 번에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 준비 상태. 이것을 어떻게 정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때가 푹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인내하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증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다림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적어져요.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가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더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조바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이,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카타콤 성도들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고난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인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자리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